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광경, 또 여기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장면,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피고 여기에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하여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2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렇게 계속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한 절마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모든 절차를 따라 진행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구약의 율법과 단절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르면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만나지요. 한 사람은 시몬, 하나는 안나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1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가랴입니다. 엘리자벳, 마리아, 그리고 여기 시몬,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안나.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의롭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안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경건한 자. 근데 이런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봅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가랴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요. 여기도 지금 성전에 그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시몬을 만나고 거기서 또 안나를 만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전 중심. 다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부모님들이 하루길을 간 다음에 지금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을 찾아요. 근데 찾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야기와 그리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그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요. 그가 주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부모를 보는 순간 저 아기다. 그렇게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26절입니다. 주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의롭고 경건하니까요, 성령님이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 많았을 거예요.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테니까. 근데 시몬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가끔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들, 그리고 주의 부모들, 여기 시몬이나 안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역사에서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마지막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거의 미친 상태로 발악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회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 믿음이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 기대가 지금 마침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자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야기, 주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정결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 내용,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 시몬과 안나를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내용,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건 뭐냐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경건한 자들,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늘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성전에 머물러.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고, 교회에서 훈련되어지는 거고, 교회에서 이게 축적이 되고,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게 소비가 돼요. 교회 오면 어때요? 이게 채워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에너지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거지요. 전쟁터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무기도 소모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오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시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추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우리의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카페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직장도 우리가 일터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언제나 주님의 몸 된 교회여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요, 이 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채워질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 세상 속에서 헤매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늘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거든요. 이게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그들 삶 속에 들여다보면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늘 채워져 있어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교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대로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함께하세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교회는 늘 이 세 가지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